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키워드는 계속되는 위기, 시험당할 즈음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었지만 다윗은 아무리 해도 잡히지 않습니다.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광야 수풀에 숨었을 때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은밀히 가서 격려합니다. 그들의 우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요나단의 격려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17절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했고 다시 한번 언약을 맺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전에 맺은 언약과 내용은 같았을 것입니다. 17절 끝부분을 보면 요나단의 말에 의하면 사울도 다윗이 차기 왕으로 지목된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더욱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렸습니다. 그들은 사울에게 충성했습니다. 사울은 감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며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시브로 이동하여서 사울의 명을 따라서 다윗을 정탐합니다. 다윗에게도 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다윗은 거처를 옮겨 마온 황무지로 도망갑니다. 사울에게 역시 그 정보가 들어갑니다. 사울은 다시 다윗을 추격합니다. 사울의 맹렬한 추격에 거의 잡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전령이 사울에게 달려옵니다. 블레셋이 공격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울은 어쩔 수 없이 추격을 그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불렀는데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거기를 떠나 엔게디 요새로 이동합니다. 사울의 광기는 톨킨이 쓴 반지의 제왕의 스미골과 같은 모습입니다. 자기 자리와 권력에 대한 끈질긴 집착을 가진 추격자입니다. 손에 땀을 쥐는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사울과 다윗의 정보력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한 번씩 주고받는 추격전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흐름을 깨뜨리지 않았다면
다윗은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군사력이나 복음력이나 다양한 면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세한 편에 있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은 계속해서 피할 길을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신뢰가 바로 오늘의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단을 보내 지친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셨습니다. 힘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임박한 위협에는 돌려서 피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는 시험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곁에 두신 사람들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도움의 방식 중 하나입니다. 때로는 생각지 않은 일로 건지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모든 것이 유용한 도구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수 있는 권능의 주권을 가진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 기도와 생각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평시는 물론이고 위기 상황에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두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사람들을 함께 두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손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손이 닿지 않는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 쓰일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길을 내주십니다. 그 길을 따라서 함께 가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갈 길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는 모든 길이 길이오니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순례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